오늘 사무엘상 13장 전장을 통해서 사울의 월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공명심은 실패에 이르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13장 1, 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사울의 나이가 어느덧 40세가 되어졌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진 지도 2년이 지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을 이제 물리치고 왕권이 강화가 되어져서 완전한 왕정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먼저 3,000명이라는 그런 정예 부대를 이렇게 조직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군사 2,000명은 사울 자신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배치를 하였고, 또 1,000명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큰 실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 실수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어느 시기에 실패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사람이 무엇인가 잘 되었을 때, 그때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성공을 거두고 난 다음에 큰 실패를, 당패를 당하기 일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성공을 거두고 나면은 마귀가 교만을 줍니다. 교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잘했고, 내가 잘났고, 내가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된 것이다,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마귀가 틈을 타고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물론 자신이 그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성취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능력 이상 더 발휘를 해서 무엇인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취를 하고 나서는 결코 자기 혼자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자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직장 내에서도 다 일을 팀을 이루어서 하게 됩니다. 물론 자기가 잘 해야 되겠지만은 옆에 사람들이, 팀원들이 다 잘 해줘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지 성공하는 것이지, 아무리 자기 혼자 잘한다 하더라도 옆에서 안 도와주고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일꾼이 되어져 가지고 함께 주어진 자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될 때에 그때 성공이 잘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문이 미약한 이 사울이 왕이 된 것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줘서 왕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또 사울이 강대한 저 암몬의 나하스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이 순순히 자기의 명령에 따라 주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서히 사울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이제 내세우고 자기의 공을 부각시키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33만 명이라는 대군을 이렇게 모아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백성들에게 한호와 찬사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공명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울은 그 공명심 때문에 망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공명심 때문에 하나님에게 범죄하기까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이 공명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신할 평지에 나오는 이 바벨탑이 나오는데, 여러분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인간의 공명심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다 흩어져서 너희들이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인간들이 불순종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그렇게 꼭대기까지 쌓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이렇게 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함께 협력이 안 되고 일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다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바벨탑은 결국은 더 이상 짓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들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한 이런 분들이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때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거는 결코 성도님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많은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은 타락을 합니까? 나중에 돼가지고 자기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사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 것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훈련이 되어져서. 그런데 입술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고 은연중에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 때문에 이래 된 거지, 다 내가 한 거야 이런 마음을 다 마귀가 심어줍니다, 마음속에. 그러니까 저런 것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말씀에 보게 되면은 종이 하나님의 종이고, 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다 일을 맡겨 주셨어요. 목사면 목사, 장로면 장로, 권사면 권사, 집사면 집사,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그것만 이제 다 일만 다를 뿐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일꾼으로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을 다 했다고 해서,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그에 대해서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다 하고 나서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과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줄도 모르죠. 의를 행할 줄도 모르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도 행하는 것이고 의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죄악의 생각들이 뿌리가 다 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고 또 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고 나타낼 수가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먼저 걸었습니다. 이 대적이 먼저 쳐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땅에 있는 그 블레셋을 몰아내기 위해서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그 블레셋의 수비대를 선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렇게 전면전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대비하여서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길갈로 이렇게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도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어졌는데 이 블레셋이 생각외로 너무나도 강성한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엄청난 군대를 몰고 온 것입니다. 그럼 병거가 3만 명이나 되게 끌고 왔고 또 마병이 6천 명이고 그리고 그 백성의 수는 헤아릴 수조차 없어서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놀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싸워가지고 우리가 안 되겠구나. 우리가 괜히 싸움을 걸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두려워서 전부 다 굴로 숨고 수풀에 숨고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웅덩이 같은 곳에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전쟁을 안 하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우리가 발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울은 기도하지 않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국가 내에 중대한 일입니다. 백성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전쟁을 쉽게 이렇게 시작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국가의 중대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좋은 이런 지도자는 하나님, 제가 치러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손에 붙였다, 전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런 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앞전에 내가 이겼으니까 또 이길 수 있을 거야. 그게 자기 공명심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의 만용이고 불신앙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정도 일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도 내 힘으로 가능해, 이런 교만의 발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작은 장벽도 거대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적을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적보다도 객관적으로 볼 때에 적이 더 강성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감과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황하면 여러분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당황하면 안 돼요. 누구든 어떤 경우에서도. 그러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그가 어떤 상대라 하더라도,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사명을 준행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농사나 짓던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이 강하고 담대한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를 이렇게 내뿜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저 강대한 암몬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그런 사울이, 그런 의기양양한 사울의 모습이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일부는 숨어버리고 일부는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본 이 사울은 자신의 마음도 불안해지고 그리고 또 다급해지고 조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제사장 사무엘이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빨리 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그 예배를 드린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사기도 올라가게 되어지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인데, 약속했던 그 일에 7일 동안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도망가는 수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이 사울이 해서는 안 될 물권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만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에 떨게 되면은 악수를 놓게 됩니다. 패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이 잘못한 것은 물권 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것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가 있고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사울의 말만을 우리가 들어보게 되면은 사무엘은 사울과 정한 그 기한에 실제로 오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제사를 드리고 난 직후에 사무엘이 오게 된 것이에요. 그 정해진 기한에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그 7일이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7일이에요. 마지막 7일이고 이게 해가 떨어져야지만 7일이 지나가는데 그를 못 참고 이 사무엘이 안 온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버리고 사울이 이렇게 조급함을 견디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고유 권한까지 침해를 하면서 자신이 직접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된 것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도까지
제사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제사만 드리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법궤만 들고 가면 된다.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터하고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아하고 성전에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그 예물들을 갖다가 예배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다 낚아채가고 이런 나쁜 짓을 다 해놔놓고 다급하니까 전쟁이 이제 이겨야 되니까 그때 돼서야 법궤를 가지고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집증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지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통치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를 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왕을 기름을 부어줘서 왕을 세워줬거든요. 그러면 그 왕의 역할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 임무와 왕의 역할이 분리만 되어졌을 뿐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당연히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왕은 나라를 통치하는 일만 해야 되는데 이 사울이 물권 행위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런 제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규례에 따라서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례와 관계없이 그저 형식대로 드리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신약으로 와서 예배로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예배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리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배의 원리를 무시해버리고 아무렇게나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헛된 예배, 공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마지 못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일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와 그 경외의 표시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지 다른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마련되어진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기고 그 새겨진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절대적으로 잘못하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버립니다. 죄인지도 모르고 그런 죄를 다 짓고 회개도 안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와서 그렇게 헌금도 드리죠. 그리고 또 찬양대에서 찬양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기도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합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에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드리는 그 예배는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 드린다 해도 그리고 그 설교에서 힘찬 웅변과 같은 그런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오래 남들보다도 더 오래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사야서 1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전 바닥만 밟고 갈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예배는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그러니까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인본주의. 세상적인 그런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 그러고 입술로만 가까이 한다 그러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거예요.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욕심을 향해 있습니다. 자기가 더 높아지고 더 높임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이 없이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분노를 사게 되고 진노만 사게 되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수확한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냥 제물만 있고 신령과 진정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회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제 예배를 안 받아주세요? 제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분을 내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동생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안 받았다고 이러면서.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가인은 저주의 자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울은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 말은 죄는 쉽게 전달되어지고 또 한 번의 죄에 빠지게 되면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작은 죄를 저질렀다면은 그것이 죄라고 깨달았으면은 그것으로 중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단하는 것이 뭡니까? 죄를 자백하고 용서하고 작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 주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적시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김호중이라는 가수 아시죠?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그러고 저도 김호중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술을 먹었어요. 그리고 운전을 했어요. 그리고 사고를 냈어요. 그런데 뺑소니를 쳤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술을 먹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음주운전으로 그냥 처벌만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술 먹고 운전했다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가지고 매니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매니저 네가 운전했다 그래라 그러면서 거짓 자백하게 만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말합니다. 나는 술 안 먹었다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가 번져 나가되니까 온 국민들이 그 거짓말 때문에, 그 배신감 때문에 더 화가 나가지고 김호중이를 계속해서 지금 뉴스가 연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차라리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죄를 숨기거나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죄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되면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왜? 자기가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가 반복됨으로 인하여서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죄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하지 않고 전쟁을 벌여서 사태가 심각해졌으면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 사울이. 그런데 오히려 더 큰 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사울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말입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린 사실을 안 사무엘은 왜 제사를 드렸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되는데 그런 정황들을 막 설명하면서 적은 대적은 엄청난 그런 병력으로 포진해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어서 다 도망가고, 그리고 사무엘 제사장님은 왜 빨리 안 오십니까? 제사장님이 빨리 오지 않아 가지고 제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먼저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죄에 대한 핑계고 변명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핑계이고 변명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7일